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어저께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어저께 11절까지 12절 제가 조금 뒤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11절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 속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판가름이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가면서 1장은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감춰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왜 하나님 모르고 살았냐 할 때 그들이 핑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을 그 속에 감추어놨는데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지만은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도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리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이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 진짜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뜻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어버려 뒀다고 1장에서 두 번을 연급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다면 이 미련하고 둔한 그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더 허망해져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하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받았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도저히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 그들도 다 죄인이다. 3장에서는 그러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도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 그게 1, 2, 3장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말고 뭘 지켜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주신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있다. 그 이야기를 3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 예를 들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봐봐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행위냐 율법이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입니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좀 순종하는 듯 하다가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도 팔아먹고 잘하는 때도 있지만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우리 생각에 막 믿음이 100% 완벽해가지고 탁 믿어가지고 잘 믿어서 말이죠. 그 헌모할 대상이 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도 하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 자꾸 너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 너가 길리운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내 후손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들잖아요. 그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네 몸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 너가 노력한 거 말고, 그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 믿으니까 얼른 좋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 놓고도 16장에 이스마엘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는 한 14년 동안요 좋아 죽습니다. 이스마엘 그것만 보고 그거 키우고 온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4년 가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을 낳게 하고 또 이렇게 이삭을 키우는 그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보내는 행위도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걸 보고 율법을 내보내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뭐 이런 일도 합니다만은 또 20장에 가서 아브라함이요 또 실수를 합니다. 또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어렵다. 오늘도 우리가요 꼭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6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죽었고 7장에서 우리의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4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 큰 거 자꾸 완벽하게 100% 한 번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꾸 저는 그걸 원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늘도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다 그런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해놓고 아담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아담이 한 사람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사람들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두 개 비교하면서 어느 게 크냐는 거예요. 어느 게 크냐. 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한대와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상대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크다. 그분이 우리가 뭐 좀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저희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꾸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의가 일어난다. 의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의는 거룩함이고 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한 거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의롭게 한 거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데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같이 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십자가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을 생각해야 되죠. 그 임마누엘은요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100%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꼭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는 새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을 주셨다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라는 게 바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믿음이 아니고는요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자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면 내게 길려온 것 가지고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자꾸 이 소리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처럼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나며 나는 임마누엘로 살며 나는 성령의 사람이며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다고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게 말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흘러납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면요 발목까지 가다가 또 일천척을 정량했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이요. 무릎까지 가다가 허리까지 가다가 창이란 바다가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우리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준 게 아니라 요셉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야 내 믿고 나가면 골리앗이 무너지리라 이게 아니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전부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쳐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사람 보고도요 나 당신 안 믿어지는데 당신 내한테 믿는 짓을 좀 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큰 신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요 사람을 나 당신 믿겠다고 당신 믿는다고 이럴 때 서로 상호관계가 형성되듯이 하나님을요 나는 주님이 100%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게 능력이 넘쳐나. 여러분 꼭 이게요 묵상되어져서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 기도의 넘쳐남으로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전부 다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학교도 가고 곳곳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제가 가는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데 그냥 들어가지 말자. 이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속에 4장 5장에 이야기한 그 연약함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을 키우면 안 됩니다. 자꾸 교회가 지금 좀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만은 회개라는 것은요 나를 믿지 않고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내 실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걸 믿는 게 회개예요. 지금 큰일 난 게 큰 실수라는 게요 자꾸 나를 고치려고 예수를 믿지 예수님을 해놓은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나를 고치는 거예요. 종교는 나를 비우는 거고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안 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분이 해놓은 거. 이게 크게 지금 왜 기독교가 약해졌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복음이. 이것만 있으면요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100%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삶을 사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없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 그런데 바꿔야 돼요. 이제 이 성경을 예수 믿고 사는 이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래도 나는 아직 부족함이 있으리로다로 바꿔야 이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이 넘쳐나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모두가 로마서를 풀고 있어요. 로마서를 해석하고 있다고요. 창세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출애굽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이 로마서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말 너는 너 죽이려고 하지 마라. 너 죽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대. 그리고 생명으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요. 그래도 네 속에 죄의 법이 너를 사로잡아 온다. 그건 정상이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삶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신다는 걸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꾸 그것을 깨닫고 깨달을 때 감격이 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실수할 때 하나님 나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런 줄 아시고 날 위해 미리 다 해놓으신 거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나 이거 묵상하지 않을게요. 내 모습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게요. 이게 새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서요. 우리의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 그때 이게 해방되는 방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우리 한번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뭐 없다고 살아야 되지. 자꾸 내가 정죄함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하는 거의 많은 일들이요. 가벼운 복음이 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든다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오히려 막 우리 행위의 복음으로 바꿔놓고 있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참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이거 여러분 어떻게 고쳐놔야 되나요? 오늘도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한 이게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감격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하는 이야기가 8장 초반부고요. 자 12절부터 좀 보고 마칩시다. 12절 이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뭐 해석이 있는 많은 주석을 많이 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한글 성경이 그래도 뭐 번역상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번역이 다 부족해요. 모든 성경 번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어는요 15,00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판은 6,000 내지 7,000단어밖에 안 돼요. 모든 성경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그러면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어 표현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셔서 언어력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표현력만큼은 못 따라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원어를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봐도요 복음이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절대로 육신대로 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은 복음은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영으로 보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러니까 내 행실을 죽여야 된다.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앞뒤 문맥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거기도 행하는 거 나왔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누누이 앞에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 율법으로 영을 따라 행한다 할 때 행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는 게 뭐다고요? 그 뒤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할 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걸 생각이라 했다고요. 그럼 믿음은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7절이 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하면. 그럼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거 굴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13절에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고 밑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이하에도. 그래서 영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실로 보고 이 행위는요 10장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할 때 행한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꾸 내가 아이고 나는 아직 연약한데 부족한데 내가 이래야 되겠나, 이래가 목사가 이래 살아가 되겠네요. 여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오늘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자기 연민과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음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나에게 의를 주셨음을 믿고 나는 임마누엘한 자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고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무수고하는 종의 영이 아니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이 양자의 영이란 말은요, 이 양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가 된 것만 양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양자라는 이 표현은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받는 자격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뭐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그러면 성령이 야 너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걸요 더 키우고 묵상하고 크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도우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강조합니다. 자녀이면
양자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란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으려면 참 힘들었어요.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냐? 육신과 싸우는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복음과 함께는 반드시 따라온다. 고난과 함께 이 놀라움을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조물까지도 우리의 이런 행복 원래로 복귀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하면서 2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활약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미리 정했다 이 말은요. 이게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해서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좁게 이렇게 보는데 이게 미리 정했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을 주셔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분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의로움은 믿음 외에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시고 부른 그분을 그 사람을 우리를 어렵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대로 믿으면요.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화 그럴 때 앞으로 천국 가면 영화가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천국을 자꾸 미래적으로 봅니다.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미래적으로만 볼 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그랬다고요. 에베소 2장 6절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로마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할 때 이 앉힘에 대해서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왔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은 100%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100%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건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100%의 믿음이 확실하게 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주셨지만요 우리가 이거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아주 무한대의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이미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화롭게 100%다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까지 힘이 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주셨지만 영화를 100% 이 땅에서는 깨닫는 사람이 미련해서 없어요. 이 죄의 법에 자꾸 사로잡아옴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더 성화될 수 있고요, 더 영화에 가까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간 자고, 이미 주님과 함께 한 자고. 이게 이 로마서 8장이 깊어서 굉장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다 이게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거지만, 그래도 뭐 어렵다기보다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31절 이하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31절 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누가 정죄하느냐? 정죄할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영의 생각을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는 자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나는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에 나는 메인 자다. 나는 이 사랑으로 사는 자다. 누가 끊으리요 하면서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과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어지간한 것도요 사랑하는 즐거움 때문에 둘둘 말아 넘어가요. 꼭 교회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요 무슨 뭐 자기 생각을 펴는 그런 그룹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비판과 나에게 나타날 때 비판이 일어나는, 비판하지 말는데요 비판의 근원은 정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잣대에 두고 재게 됩니다. 비판의 그 정죄감과 죄책감의 결론은 비판이 나오고, 그 정죄감과 죄책감의 행위는요 폭력이 나옵니다. 폭력은 어느 폭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부드러움이 없어요. 말에 부드러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당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가 무섭고요. 그 지금 우리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보면요 당회가 무섭대요. 당회만 없으면 목회하기 쉽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어느 장로님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섭게 하지 맙시다. 무섭게 살지 말고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푸근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지. 사랑이 방종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랑에 매여서 참 풍성함으로 예수님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함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안에는요 풍성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 풍성함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에서 주신 깊은 로마서를 통해 주신 깊은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부산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오늘 로마서를 제가 강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좀 다뤄주고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세세하게 다 다루진 못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서울의 목사님들께 1박 2일로 그거는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하니까 로마서를 좀 더 세밀하게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좀 다뤄드리기로 했는데 이런 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자꾸 복음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복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죽었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런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복음의 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모르고 일어나니까 뭐 그렇게 뭐 일어나는 거 뭐 그래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아야 역사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다 신비로 가게 되고 더 신비로 가게 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이 일을 그러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능력자가 따로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크게 이게 바른 현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 운동이 여러분 크게 일어나도록 복음 운동을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일 때문에 조금씩 문을 열어가고 있어요. 외국에까지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일어나서 이 일들을 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 김수호 목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저분이 복음운동을 크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깨달음이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초등학생 하나가 이 믿음이 딱 생겼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역사가 있습니다. 청년 하나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의 권세가 넘쳐난다는 것 때문에 감격으로 감사로 흥분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면 그게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요 계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계시적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폭발해 버리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일어나도록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신바람 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